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개척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아직까지 눈에 참 선한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들에 접어들었고 7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큰 배려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3개월 동안의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참 컸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더불어서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허술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인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 교회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워 가셨기 때문에 지난 7년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만 쉬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허락해 주신 배려해 주신 시간 동안 제가 영육간에 잘 강건하게 회복되고 또 더 튼튼한 마음과 또 몸과 또 마음 또 영으로 또 복귀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위 하나님 시리즈 궁금해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궁금해요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령님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예수님으로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또 감사함과 또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공감이라는 키워드일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이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제레미 리프킨이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인류는 경쟁보다 공감이 중요한 사회로 접어들었다. 너무나도 말 그대로 공감이 되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경쟁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열고 또 신뢰를 보이면서 그를 따라가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점들을 자주 느끼는데요. 신방을 가거나 혹은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면 자신이 고민하는 그 고민점들 또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그 대답들을 본인이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만나보면 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마음에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다는 것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리더십 컨퍼런스 참여하신 분도 아마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제 오셨던 강사분도 똑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리더, 좋은 소그룹은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말해주는 모임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이해해줄 수 있는 모임이 정말 좋은 리더이고 정말 좋은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저 같은 목회자의 공감 혹은 우리 예배인교회 같은 또 우리 셀 같은 소그룹의 그런 공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본질적인 공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신앙의 길에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누구, 인간의 어떠한 공감과 위로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와 공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감이 참 마음에 이렇게 가깝게 안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간 목회자를 의지하게 되고 인간 이 소그룹 공동체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다 보니 이 안에서 혹은 또 내가 공감받지 못하거나 또 혹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약하잖아요. 뭐 저도 약한 존재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러한 상황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깨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많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정말로 공감을 경험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실제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또 우리의 시간 속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만큼 성경 전체의 많은 선언 중에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 없습니다. 이 선언만큼 정말로 신비를 담고 있는 선언을 뽑기가 쉽지가 않을 만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선포죠.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시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예를 들자면 인간이 이렇게 강아지가 될 수 있냐, 인간이 쥐가 될 수 있냐, 인간이 벌레가 될 수 있냐 이러면서 비유를 하는데요. 감히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은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또 파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신비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처럼 보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슬프시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모든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감정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우리랑 똑같은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혹 아주 신실한 성도님들, 아주 신실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사실 최장 제가 40일까지는 못 해봤고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 10일 정도를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10일 동안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이 금식하는 것도 정말로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고프셨겠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나옵니다. 줄이신지라. 실제로 쫄쫄 굶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계속 먼 길을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곤핍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 다니시다 보니까 땀도 흐르고 다리도 무겁고 목도 마르고 지치고 해서 어느 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마침 우물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거기 물 좀 길어서 나한테 한 잔 물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목마르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목마름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끼시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무덤 앞으로 달려가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 이를 잃은 그 아픔도 실제로 경험하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분도 계시고, 부모님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잃은 분도 계시고요. 정말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은 그 깊은 아픔과 고통을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또 슬픔과 그 낭망함들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정말로 사랑하던 그 나사로를 잃은 그 아픔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가 느꼈던 그 고통도 예수님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까지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선택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은 뭔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일 수 있는데요. 이 고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리루포스라는 단어는요, 페리라는 단어와 루페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합성되어진 단어인데요, 페리라는 단어는 뭐뭐 주변, 뭐뭐 둘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페라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슬픔으로 완전히 뺑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 슬픔으로 인해서 슬픔이 나의 주변을 다 둘러싸고 고통이 내 주변을 다 에워싸서 내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같이 따라간 제자들은 다 졸고 있죠. 기도 같이 하자고 데리고 갔더니만 다 한켠에서 피곤해서 다 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 넘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할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극심히 매우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죽을 만큼 외롭다, 죽을 만큼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죽을 만큼 괴롭다 라고 하는 그 감정,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어요. 이 제자들, 내가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참 이런 감정을 요 근래에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런 배신을 느낄 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신을 제가 이게 묵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신하셨을 때 느꼈던 감정은 물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들, 키웠던 그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저를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그 십수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극심한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마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홀로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셨고, 늘 생활하는, 가르치는, 모든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그 성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지금 성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단절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한 바로 이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고스란히 다 경험하신, 자신의 몸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해하세요. 왜요?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도 다 이미 경험하셨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은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자체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한자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 흔히 우리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자칫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동정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원어상으로 이 단어는 슌파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슌파데오도 마찬가지로 이 슌이라는 함께를 뜻하는 슌이라는 단어와 고통과 감정을 뜻하는 파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받다, 함께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슌파데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민의 감정보다는 함께 공감하는 공감의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이 구절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 멀리 하늘 위에서 내다보시면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하나 라고 하시는, 연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예수님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은 예수님에게 낯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그러한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 고통의 감정과 이 슬픔의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고통과 슬픔인지, 어디서부터 기인한 외로움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것의 원인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레위기를 끝내신 수준 있는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연결시켜주는 링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링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수치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다 가지고 이것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이것을 다 풀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누구누구의 이 연약함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 형제의, 이 자매의, 이 아들의, 이 딸의 이 죄로 인해 제가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뭐 이를테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십자가를 졌으니 이 모든 이 아픔을 제가 대신 짊어졌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봐주세요. 한번 품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역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스스로 감출 필요 없이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겁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그 길을,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경고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외롭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아픔과 그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그 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이해하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가 숨기고 있는 깊은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제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공감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그 누구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없어도 나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된 위로와 공감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공감을 받고 예수님의 지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작은 공동체 소그룹을 이룰 때에 이 소그룹이 정말 어떠한 사람도 담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공동체가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공감을 우리가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정말 공감의 공동체,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